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새로운 왕권을 소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 온 집안이 찾아오고, 다윗은 또 자기 부모를 고향이 모압으로 또 피신시킵니다. 룻의 고향 모압으로 피신시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 아래서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로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윗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울이 죽이고자 할 텐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울은 또 다윗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날아다니는 소식을 들었겠죠. 참 어떻게 그렇게 소식을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람 백성들을 향해서 왜 아무도 나에게 이것을 정보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도액이라는 자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그것을 또 사울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이 아히멜렉에 대한 이 도액의 보고가 이제는 또 사울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 큰 악을 행하게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어요. 네, 1절을 먼저 보시면 가드를 떠나 동굴로 피신했다. 그 가드에서 이제 왕에게 발각이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서 이제는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드에서 있을 수 없어서 거기서도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가서 좀 조용히 지내려고 하다가 또 소문이 나서 결국은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다. 그의 형제들, 집안 사람들 다윗을 만나러 다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약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이 어떤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요? 몰려왔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을 또 지지하는 자들, 다윗을 또 응원하는 자들 다 모였겠죠.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들, 불만을 품은 사람들, 이 현실에 불만을 부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울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 왕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온통 그냥 힘과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울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셨다. 다윗이 그들의 자동적으로 지도자가 되고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함께하는 자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다윗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줄 때까지 내 부모가 와서 왕 곁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모압 출신 중조모 룻이죠. 룻이 그 고향. 그래서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그 다윗의 부모는 모압에서 지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완전 반역자가 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그 가족이나 그 부모 형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잖아요. 다윗을 찾지 못해도 그 형제를, 가족을 얼마든지 인질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역적의 가족들이 되죠. 이들을 죽일 수도 있고 해련할 수도 있는데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부모를 위험하지 않도록 아마 분명히 사울이 다윗의 가족이 어디 있다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다 잡아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마 얼마든지 뭐 인질로 삼을 수도 있겠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인질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모압 땅에 바로 도망자 심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 신경 쓰고 보호했다는 것을.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가시 다윗에게 말해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스프로. 예언자가 다윗에게, 여러분 요새에 지금 안전한 곳에 잘 숨어 있는데 요새에 있지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순종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도피 생활, 그냥 어디 그냥 굴 속에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어떤 과정과 목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장차 또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냥 도피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결단의 순간 또 선지자에게 그 말에, 예언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 다윗의 큰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도 순종했죠. 또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죠. 또 부모의 심부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유다 땅으로 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과 그 일당 등을 찾아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기브아 언덕에 에슬람 아래에 앉아있어요. 모든 신하들은 그를 둘러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모든 신하들. 이제 사울이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모든 신하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400명의 군사를 보내주셨죠. 그 부모를 안전하게 또 보호하게 해놨죠. 이제 다윗이 점점 다시 이제 이 모든 이제 조직을 갖췄어요. 400명을 이끌어 다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아주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힘을 얻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지만 반면에 사울은 불안해하고요, 막 화가 나 있고요, 막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불안한 사울이 다윗이 유다 땅에 등장했다, 이 소문을 듣고 아주 불안해하면서 불안에 시달려서 이들에게 이제 다윗을 지지하지 말고 누구를 지지하라고요? 사울을. 이제 다윗이 진영을 갖추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혹시나 백성들이 그 다윗을 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설득하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꾸며내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그것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염려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시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치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구나. 지금 자기 신하들에게, 신하들을 향해서 지금 혹시라도 자기 신하들이 누구한테 붙을까봐 요나단한테 붙어서 다윗 쪽으로 또 끌려갈까봐 지금 다윗을 잡는 거는 둘째치고 자기 신하들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걸 또 어디서 들었을까요? 뭐 누군가 또 얘기를 해줬겠죠. 그것을 왜 아무도 안 얘기해주고 왜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이 없고, 만약에 니들이 지금 갑자기 내가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요나단이 시켜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제는요, 오늘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만 원수가 아니라 누구까지? 요나단까지. 요나단, 니네 지금 이제부터는 요나단 말도 듣지 마. 지금 요나단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믿음의 성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유연성.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없을까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다윗은 유연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모압 땅에 가고 뭐 가드에 가고 아둘람에 갔지만 선지자가 와서 유다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그게 바로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이 어디서 달려있냐?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안해해요. 불안하다는 게 뭐죠? 이제는 신하들도 저거 혹시 나를 죽이려고 다윗 편에 붙는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시켜가지고 나 죽이는 거. 불안해요. 잠을 못 자요. 불안에 시달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세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은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고 먹을 것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옆에서 다 봤나 봐요. 아니 몰래 이거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액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다 고발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신하들을 너희들 똑바로 해라. 요나단 편에 붙지 마라. 나를 반역하지 마라. 아주 그냥 교육을 시킬 때 이때 이제 이 도액이라는 자가 내가 사울왕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사울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게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을 다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이 아주 화가 났겠죠. 여러분,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자는 사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고발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고 이제는 아히멜렉에도 위기를 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악한 자들의 역사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도 있지만 악한 마귀가 또 악한 자들을 요동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점점 불안해지고 악한 자들은 막 이제 사울에게 달라붙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유연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한 사울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더 악해지고 거기에 악한 자들이 또 모이게 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불안한 사울, 걱정 근심과 악에 받쳐서 시기 질투와 미움과 살인의 영으로 충만한 이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군대를 모아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선지자의 말에 예언자의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하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소서.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